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1장 찬송가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사사기 20장, 구약성경 사사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이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 일어나 이르되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고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서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이 참 희대의 사건, 한 레위인의 아내, 성경에는 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아내가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죽게 되고 또 그 남편은 그 시신을 유기한 거죠. 여러 조각으로 시신을 잘라 훼손해서 각 지파에 보내고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회중들이 다 이제 모였다는 거죠. 다 모여서 그 당사자로부터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징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그들이 모인 장소가 이제 미스바라고 되어 있죠.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은 이 사건이 일어난 현장인 베냐민 지파의 도성인 기브아에서는 불과 한 10km 정도 떨어진 아주 지척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앞에까지 와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회합을 갖고 그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전말을 들은 후에 이제 결의를 하는데 그냥 둘 수 없다라고 이제 결의를 하고 이제 군대를 조직하고 군비를 모아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의를 하게 됩니다. 모임의 대표는 그와 같이 결의한 후에 베냐민 지파에게 그 범인들을 내놓으라.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지역입니다만은 베냐민 지파 전체가 책임을 질 일은 또 사실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브아에서 그런 폐륜을 저지른 범인들을 내놓으라 라고 요청을 했는데 베냐민 지파의 반응은 좀 뜻밖이었습니다. 못 내놓는다. 그리고 한판 해보자 라고 덤벼들게 됐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베냐민 이 부족은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약간 이제 작은 편인데 굉장히 용맹스럽고 싸나운 그런 부족으로 그 이미지가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런 요청을 거절하고 전투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대응 방식은 아주 뜻밖의 것이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 그들을 비호하기에 앞서서 무엇인가 납득할 만한 그런 대처 방안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악인들에 대해서는 우리 편, 니네 편을 따질 것 없이 모두가 다 들을 때에 어쨌든 그렇게 한 것이 잘한 것이다 라고 할 만한 뭔가 방안이 있었어야 하는데 무조건 자기 식구라고 자기 편이라고 이제 비호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스라엘이 사실 여기에 대해서 내놓은 그런 처리 방안도 썩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군대를 조직을 하게 되는데 군대를 조직하는 것도 대단히 어찌 보면은 좀 무질서하고 대책 없고
조금은 어리석은 그런 방법으로 군대를 조직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제비를 뽑아서 군대를 조직했다 하는 것이죠. 전투를 위한 준비도 소홀하고 그냥 숫자의 다수인 것만을 믿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군대를 조직해서 위협하면 베냐민이 우리의 요구를 따르리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지, 그들은 그와 같이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이 문제에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은, 이 사건을 저지른 것이야 말할 수 없는 극악스러운 범죄죠. 그리고 레위인의 대처 방안도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무리 이 엄청난 범죄로 자기 아내가 희생을 당했다 해도 또 그 시신을 덩어리 나누어 가지고 각 지파에게 연락을 한 것은, 그것은 어찌 보면 그건 못지않은 잔인한 범죄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피해자나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지 대처 방안을 만들어가는 그런 이스라엘 회중들이나 모두가 다 적절치 못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이야기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장 중요한 일을 잊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와 같은 비참한, 참 처참한 일이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이스라엘이 모두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통회, 모든 민족이 이 일에 대해서 분개한다면 분개하기 전에 앞서서 슬퍼해야 할 일이었다.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우리들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단 말이냐. 잃어버린 하나님을 회복하는 일이 가장 먼저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 그리고 모두가 재를 뿌리고 옷을 찢고 해야 될 그런 일인데, 그와 같은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들이 생각한 방법은 어떻게 해서 사과를 받고 어떻게 해서 범인들을 처단하고 우리는 또 어떻게 우리 핏줄을 내줄 수 있느냐 하고 삼판해보자 하고 달라붙는 이 모든 모습, 그 이전에 그와 같은 범죄가 벌어지고 그리고 처리하는 레위인의 처리 방법,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은 보면은 하나님 백성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과연 할 수 있는 일이냐 하는 그런 끔찍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겨우 해결 방안을 찾았다는 것이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추구를 하게 되니, 이게 이제 어떤 일로 가게 되냐면요,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니까 이제 더 큰 비극이 잉태가 되는 겁니다. 뭐 지나온 일은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왕에 지나온 거, 그렇게 큰 일이 벌어졌다면 그 일이 가장 잘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순서가 있죠. 일이라는 것은 모두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그들이 했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기분대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거기에는 화풀이도 들어있는 거죠. 그렇게 이 일을 접근할 때 이 일과는 본질적으로야 모든 일이 다 끔찍한 일이지만, 그러나 규모 면에서 볼 때 이와는 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비극이 이제 태동이 되고 있었다.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어떤 종류의 어떤 문제이든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나름대로의 방안을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믿고 사는 저나 여러분 우리들 같은 이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만났든지 간에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지혜를 구할 일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지혜와 또 길을 따라서 그 길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으며 결국은 당사자에게도 가장 합리적이고 또 은혜가 되는, 그리고 복이 되는 그런 해결의 길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찌 보면은 답답하고 늦는 것 같고, 그리고 조금은 소극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가장 적극적이고 그리고 강력한 길로 나아가는 대처 방안입니다. 내가 어떤 방안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먼저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모든 것은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에 앞서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의 끔찍한 그러한 이야기를 읽어나가면서 저희들은 그들의 바르지 못한 대처 방안이 무엇이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저희들의 삶과 신앙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또 한 번 듣습니다. 저희들도 가만히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들여다보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자신들의 방법과 길을 찾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약속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아뢰시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